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요, 자꾸 걸려요, 제 마음에. 이 설교를 하면서요, 나는 진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한켠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제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하라는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껏 들어서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향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 자신에게도 하는 설교인 줄 믿고,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함께 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보물처럼 노트를 쓰곤 하셨거든요. 다른 일에는 일체의 비밀이 없으셨지만 오직 노트에 대해서는 함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 되어서 그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노트를 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딱 노트를 펴보니까요, 그 노트에 적힌 것은 가족들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이름뿐이었어요. 순간 무언가 대단한 것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가와 인자한 목소리로 다음같이 말해요. 아버지의 노트를 보고 있구나. 어머니, 이 노트를 아세요? 어머니는 이 노트를 들고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추억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얘기해요. 이건 너의 아버지의 기도 노트란다. 매일 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하셨지. 이에 그 아들은 다시 낯선 이름들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이름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이란다.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지.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편은 제 마음이 따뜻해졌고요, 한편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따뜻한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려면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쟁과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는 세상,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너무 마음이 설레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과 용서라는 것은 너무 듣기는 좋고 생각하면 너무 기분 좋지만 내가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는요, 서로 각자 떨어진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되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뮬러라는 분이 이 용서에 대해서 다음같이 얘기해요. 사랑하는 동안에만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하는 것은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이다. 용서는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할 평화와 행복을 그 보답으로 준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이처럼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로버트 뮬러라는 분의 말을 듣는데 너무 이상적이더라고요. 그래. 어쩌보면 사랑과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구나. 왜냐하면 용서함을 통하여 듣지 못할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적이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벌써 표정이 다 어두우신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너무 이상적인 말이지만 진짜 실제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자신을 3번이나 저주 맹세까지 부인하면서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한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상적인 말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실제적으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요, 먼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핵심의 포인트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 사랑의 수준이 누구의 수준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아주 고차원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손익을 따지면서 사랑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사랑하고 나에게 손해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냉혹한 인간 사회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랑하지 말래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여러분,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데 어느 정도로 용서해야 될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숫자 중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7번까지 한다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용서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7번을 몇 번까지 하라고요? 70번까지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용서라는 것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게 아니래요. 끝까지 용서하래요. 끝까지.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어렵지만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들어야 하고 안 들어야 할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 들어야 할 말씀입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부담스럽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인생의 왕이시니까 당연히 들어야죠.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 있잖아요, 패스 막 넘어가려고 해요. 어려워요. 부담스럽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려우니까요, 그냥 애써 외면해야만 합니까? 이거는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우리랑 좀 다른 거야, 이건 아주 목사님들은 이렇게 사셔야 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우니까 애써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다. 우리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 팁, 여러분 머리에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먼저 선행돼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는 게 먼저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알미 우리의 삶의 은혜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므로 끝나면 안 돼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니까요. 세 번째, 경험되어졌던 그 은혜를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 우리의 교회 표어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기억되어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는 다 잘 아시죠? 바로 흔히 집 나간 탕자와 그를 용서하시고 맞이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아버지에게 찾아와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해요.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이 둘째가요 어느 날 뜬금없이요 아버지에게 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요구하는 게 너무 상식 밖이에요. 어떤 요구냐면요, 자신의 아버지에게 미리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미리 받을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식 밖의 요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쓸 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주일인데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유산 주세요 빨리,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이게 하여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석을 보니까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당장 지금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상한 요구예요. 아주 상식 밖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왜 이 아들이 했던 행동이 상식 밖의 요구냐면요, 자기에게 누가 있죠? 자기보다 먼저 위에 형이 있어요. 형은 제쳐두고 형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서 유산을 달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식 밖의 요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는 지금 모습을 보면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기쁘면 돼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와봐, 내가 줄게, 이렇게 하실 부모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요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막 이렇게 소리칠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하면 이 냉수를요 그의 머리에 막 부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 네가 뭔가 잘못됐다, 네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내한테 이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겠냐 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쫓아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 된 영문인지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요구에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화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따지고 묻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12절의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신의 살림을 나누어 그 아들의 몫을 줍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는 말도 되지 않는 아들의 요구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왜 아버지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싸가지 없는 요구에 응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라는 말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끝났지만 폭삭 속았수다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요 눈물이 막 나요. 아랫게도 보면서 막 울었어요.
마지막에 누가 생각나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 근데 여러분, 그 간식이랑 애순이, 이 간식이랑 애순이가요, 누굴 위해 삽니까? 자녀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대합니까? 제가 그 아이유 맡은 그 첫째 금명이가 했던 대사가 너무 인상적인데요. 한 번 잘해준 사람에게는 정말 은인에게 했던 말처럼 하지만 1000만 번 나에게 잘해줬던 은인에게는 낙석장 대하듯이 대한다 라는 말이 너무 가슴에 점여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한 번 잘해준 사람에게는 1000번에 잘해준 사람처럼 잘 대해주는데요, 내 일평생 나를 아끼고 사랑했던 나의 부모에게는요, 낙석장 대하듯이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내 모습 같아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셔요. 그 관점을 보면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는 거는요, 그가 내 아들이었고 내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의 말에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나만큼은 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조차 그 아버지는 들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까지도 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합니까? 좀 은혜를 줘서 좀 주님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는 조금만 나아지면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요. 좀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만드셨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요 그 감사가 어디 있어요?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이 아들을 사랑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요, 아들이 자기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날을 떠날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집 밖으로 나아가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아들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알아가면 이틀 안 나가도 또 나가요. 저 먼 데서 내 아들이 돌아올 것 같다. 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저는 이 화가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좋아합니다. 이 화가가 그렸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가면요 큰 액자에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아버지를 그릴 때요 묘사한 점이 있어요. 뭐가 되면요, 첫 번째, 손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내려가시다 한번 보셔요. 손이 이 아들이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하나는 부드러운 손을 표현했고 하나는 거친 손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셔요. 눈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초점이 없잖아요. 눈이 짓물렀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저 먼 데를 바라보며 아들이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력이 점차 잃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비록 멀리 떠났지만 어떤 모습으로도 자신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기쁨으로 받아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죠? 먼 나라에 가서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다 쓰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제가 14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요, 자꾸만 한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냐면요, 비로소라는 단어였어요. 이 아들은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심지어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자 지금 자신이 얼마나 궁핍한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먹기 없을 때, 죽게 되었을 때요, 비로소 자신의 궁핍함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당했던 그가 이제는 자기가 이런 무도한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떠나왔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상하게 비로소라는 단어가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깨달아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때론 없음이 복이구나. 때로는 없음이 복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늘 풍성한 것만 생각해요. 흐르고 넘치는 은혜, 풍성한 것, 내 물질과 건강, 다른 어떤 것도 풍성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했다, 심판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많이 있을 때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요, 언제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이 없어지니까 바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아버지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음이 복입니다. 너무 많이 있어서요, 우리는 주님께 안 돌아가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모르겠습니다. 풍족한 사람도 있고 지금 없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없음을 시간을 보낼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벌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심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있으면요, 안 돌아가요. 보셔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많으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도 뭐요? 쾌락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없음이 때로는 나의 복이구나, 그걸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요,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염치가 있겠냐,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여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차라리 내가 종으로 삼자, 그냥 막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달라요. 22절과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자신을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아들에게요, 종으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뭐냐면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요. 좋은 옷을 입힙니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쓰고 온 빈털터리했던 그에게 다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요. 그리고 발에 험난했던 다 떨어진 신을 벗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려요. 언제 그렇게 되었죠? 없음을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말이에요. 없음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6절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3절과 6절 풍성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요, 복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그때 그들이 천국에 그들이 것이 되고 그들이 배불러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음이 복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요.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물론 여러분, 이게 육신의 가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있고 그들을 복으로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음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때 여러분, 누가 집으로 오죠? 첫째 아들이 와요. 뭐 하다가 옵니까? 놀다가 옵니까? 아니에요. 밭에 열심히 일하다가요, 일을 마치고 고된 노동을 끝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그때 여러분, 집에 다 달았을 때, 가까이 왔을 때요, 어느 때의 집 모습과 달라요. 무슨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립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때 종을 부릅니다. 무슨 집에 기쁜 일이라도 있는가? 라고 사정을 물어요. 이때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의 동생이 집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과 함께 기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때 여러분,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내 동생이 살아서 왔어? 잘 왔다. 진짜 걱정했는데. 와, 이제라도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줬네. 너무 감사하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냅니다. 여러분, 이 화가요, 엄청난 화였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마음 가운데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집으로 들어가자고 말해도 안 들어가요. 권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도 안 들어오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살아왔다. 너도 같이 이 기쁨에 같이 참여하자 라고 막 들어가자라고 말해요. 근데요, 아버지가 수없이 권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요, 아버지에게 막 따져요.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연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은 짜증나고 신경질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요, 현대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내가 진짜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 송아지 새끼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서 내 친구들과 함께 기쁘게 잔치를 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왜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다 재산을 낭비하고 돌아오고 실패했던 그 아들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을 벌여줍니까?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안 들어갑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들어가게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 여러분 다 착하셔서 공감이 안 되는 거. 저는 이 첫째 아들이 고백하는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다. 첫째 아들이 틀린 말 한 거 아니고, 첫째 아들은 성실하고 신실한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하는 거 다 했는데 어떻게 염소 새끼라도 안 잡아주실까? 좀 잡아주지. 그렇게 해주면 좋았을 거. 이게 막 이해가 되면서요. 첫째 아들 멋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말에 우리의 말을 고개가 끄덕여질지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자기 공로 신앙이 너무 넘쳐났어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 나는 아버지 앞에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했던 사람이라는 생각,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화가 나고 서운한 거예요. 한마디로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인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왜 해주지 않아? 이 서운한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가 충만했던 사람이요, 없음이 아니라 자기의 쓸데없는 있음이 넘쳐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땅히 대접하고 상 받아야 할 사람은 내 동생이 아니라 난데 왜 나를 이따위로 대하시지? 화가 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니까요,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화로 대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음이 복입니다. 쓸데없는 것이 많으니까요,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내 동생에 대하여 어떻게 마음이 들죠?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겁니다. 저거는 벌 받아야 되고 야단 맞고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상을 받다니, 근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 말하는 것처럼 은혜는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에요. 어쩌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먼저 경험되어졌다면,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경험됐던 첫째 아들이라면요, 당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도 자격이 없어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는요, 아버지의 유산 남은 건 다 첫째 아들 거예요. 이미 둘째 아들은 다 갖고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넘쳐나면요. 여러분,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요, 용서와 사랑의 즐거움을 알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공로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마땅히 자기가 받고 누려야 할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당하게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말이에요. 섭섭하고 화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다 즐거워하지만 딱 한 사람은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누가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첫째 아들만 즐거워하지 못해요. 우리 또한 없음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쓸데없는 있음에 자랑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칭찬의 대상으로 여긴다면요, 우리도요, 그 즐거움을 알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의 즐거움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순절 여러분의 삶을 보낼 때 첫째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즐거움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팁 가르쳐 줄게요.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소극적인 사랑과 용서는 뭐냐면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화가 나요. 곱씹으면요, 분노가 치솟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내와 남편 한번 보세요. 생각나면 웃으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나쁜 상처를 준 사람은요, 생각하면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면요, 화만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날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과 용서를 깨닫는 자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없음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있음을 통해서 자기 공로의 신앙에 빠져 칭찬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원망하며 대접해 주지 않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늘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